2020년도 이제 반이 지나는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7월 첫 주일, 또 2020년도의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7월 첫 주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맥추감사 주일로 우리 기독교계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쭉 강의하다가 오늘 시편 말씀을 이제 봉독을 했는데요. 우리가 감사주일을 지나면서 감사가 빠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감사주일을 지나면서 우리의 심령에, 또 가정에, 교회에 감사가 가득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들어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를 생각하면서 지내고, 다음 주 맥추감사주일을 더 뜻깊게 보내고자 오늘 시편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맥추감사절은 중간 정산의 의미가 있습니다. 계약을 하면, 어떤 큰 건에 대해서 계약을 하면 계약금이 있어요. 계약금. 또 중도금이 있습니다. 중간 결산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잔금을 치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년에 딱 중간쯤 되는 날,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도 이제 구약이 77절, 오순절, 의미로는 또 성령 강림절, 그게 이제 또 형식적으로는 77절, 이것이 맥추감사주일이에요. 예. 그런데 이 맥추감사주일이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딱 1년의 절반쯤 되는 때에 감사절을 두신 것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 계약의 내용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고 생명이 되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맺으시면서 중간쯤에 한번 정산을 좀 하자, 중간에 좀 계산을 좀 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감사예요. 우리가 시편 50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에 고기를 씹어 먹겠느냐?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에 피를 내가 마시겠느냐? 하나님이 그러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소나 양이나 염소 등으로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이 고기를 잡수시고 피를 하나님이 마시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그 제물에 뭔가 담아서 드리는 그릇인 거예요. 제물이 뭐냐? 그릇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담기지 않으면 이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오늘 23절에서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에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릇도 있어야 됩니다. 예배입니다. 제사는 곧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드렸는데
거기에 정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볼 때에는 안에 선물이 없고 포장지만 온 거예요. 예, 종이 박스만 오고 안에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분 나빠할 일이죠. 하나님이 서운해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또 헌금을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를 표시하는 그 그릇입니다. 여기에다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사를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 또는 다른 종교의 교주들과의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가 뭐냐? 하나님은 높은 데 보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심판하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좋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제 지켜보고 심판하고 재판하고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이 생명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다니시면서 일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심지어 안식일에도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나랑 지내자,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오래된 관습이고 누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왜 당신은 율법을 어기고 일을 합니까? 예수님 말씀이 이겁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우리는 안식일날 쉽니다. 또 퇴근하고 와서 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쉬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셔요. 우리를 성장시키고 보호하시고 앞날에 대해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책임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어떤 때에는 낮에 하루 종일 일하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10,000분의 1, 100,000분의 1도 안 돼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일을 하고 어린아이를 잘 키우고 또 잘 돌보고 먹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무슨 심부름도 할 수 있고 뭐 청소도 할 수 있지만 그게 부모의 은혜에 나는 다 갚았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우리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고 봉사를 했다고 할지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되는 것은 뭐냐? 봉사도 해야 됩니다.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많은 일을 하시고 귀한 것들을 주시고,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 길 밖에는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게 뭐냐? 감사예요. 감사. 우리도 누군가를 기쁘게 보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서 잘 되기를 바라서 뭔가 좀 큰 희생을 했다, 안 해도 되지만 그렇게 했다고 할 때 뭐 크게 다른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감사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래서 그 도움으로 이렇게 살았다고, 이렇게 잘 됐다고, 너무 좋다고 이렇게 하면 그것만으로 우리는 마음에 큰 기쁨이 가득하면서 내가 잘했다, 정말 잘 됐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감사를 찾아볼 수가 없다. 입을 싹 씻고 그냥 잊어버렸다. 전혀 감사하지 않고 감사하게 생각도 안 하고 감사를 표하지도 않는다. 그러면은 감사 인사를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마음에 이제 흡족하질 않아요. 마음이 기쁘질 않아요. 괜히 이렇게 했나 보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서로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도 더 기쁘고, 우리도 감사를 할 때에 우리 마음에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감사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불평할 일이 보여요. 똑같은 일인데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더 감사할 일이 많아지지만, 감사가 없으면 뭐 당연히 나한테 그렇게 했어야지, 뭐 그 정도를 하고 나서 감사 인사를 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에는, 그 눈에는 반드시 불평할 일, 원망, 서운한 일이 계속 크게 다가와요.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 마음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그것으로 하나님은 다 돼. 감사한 것만으로 하나님은 됐다, 다 됐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흡족하게 생각을 하시고 기쁘게 받으셔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15절에 뭐라고 하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내 서원을 갚으며, 요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예, 요 아마 조금 이제 성경에 대한 좀 이제 이해가 있는 분들은 이게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화목제, 요 화목제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화목제가 뭡니까? 화목제에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 서원, 그리고 화목,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서원을 갚으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아무한테나 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다 잊어버리고 입 싹 씻고
전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하나도 없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후회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구해달라고, 또 복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번엔 안 돼. 네가 환난날에 나를 부르는 것보다, 복을 받는 것보다 더 먼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 그게 감사야. 만약에 우리가 들을 귀를 가지고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감사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주님이 보냈어요. 보내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명은 그냥 가버리고 그 중에 1명이 돌아와가지고 제가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해서 가는데 온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절하며 영광을 돌렸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갔느냐. 사실 보냈으니까 가면 돼.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그들을 보낸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어느 한순간도 그냥 아무 일 없이 멈춰 서신 적이 없습니다. 계속 움직이면서 믿음의 사람을 찾아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능력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건지러, 고치러, 위로하고 품으러 다니십니다. 그런데 10명의 문둥병자를 보낸 다음에는 그 자리에서 한없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사람이 왔어요. 만약에 한 사람도 안 왔으면 어떡할 뻔했는가. 한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갔느냐. 예수님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도 감사로 드려야 돼요. 기도도 감사로 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찬송도 당연히 감사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도 당연히 감사로 해야 됩니다. 감사하면 예배를 잘 드리게 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이상하게 기도가 됩니다. 이 불평이 가득하면요, 기도가 안 됩니다. 감사가 넘치잖아요. 봉사가 잘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봉사를 해야 돼요. 교회에서의 봉사의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이 주일날 식사하고 준비하고 그 치우고 거기와 관련된 것 같아요. 또 이제 이제 청소하고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 요새는 봉사할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된 교회에 봉사할 게 꽤 있어요.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를 해야 돼요. 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순종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찾으시기 원하셔요. 감사는 신앙생활의 옵션이 아니에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없으면 어쩌면
우리 삶은 하나님이 하나도 안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뭔가 큰 은혜를 베풀고 이제 인사를 할 줄 알았는데 입 싹 씻고 넘어가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져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망가집니다. 그리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다음에 이제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이것은 하나님 볼 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가 뭔가 도움이 필요해서 환난 날에 부를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먼저 깨닫고 감사할 때까지 응답을 안 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뭡니까? 감사부터 시작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감사로 기도를 합니다. 환난 날에 불렀던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를 건지고 복 주시고 높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더 일하시고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이 건지시고 우리는 감사하고. 만약에 자녀가, 부모가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돈을 벌고 밖에 나가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하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감사하니까 은혜를 갚기 위해서 고맙다고 말도 하지만 자기 일도 열심히 할 것이고 부모의 은혜도 알고 잘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모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수고나 땀 흘리는 것이 전혀 하나도 힘들지 않고 고생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더 기쁘게 자녀를 위해서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은혜를 모르고 오히려 불평을 하고, 이러려면 왜 나를 낳냐, 그것도 못 사줄 거면 뭐 하려고 나를 낳냐, 이런 얘기는 한다면 부모 마음이 찢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돌아보면, 얼핏 보면 우리 삶에 감사할 것보다 감사하지 못할 일이 더 많아요. 불평할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뭐 특별히 감사할 게 잘 안 떠올라요. 얼핏 보면 그래요. 그런데 조금 주목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하신 일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보잖아요. 그러면 감사하지 못할 일, 지금 당장에 쉽게 감사가 안 나오는 일이 한둘이라면 감사할 일이 98, 99예요. 다 은혜예요. 다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80이 되었는데 무릎이 아파요. 무릎이 아파서 이게 감사하지 못할 일이죠. 아프니까. 그런데 그것을 시각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80년 동안 내가 무릎이 안 아프고 산 거야. 시각을 바꾸면 80이 되어서 무릎이 아픈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왜? 꼭 이렇게 감사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사람은 40대 중반부터 무릎이 아팠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이나 불평할 일이나 힘든 일들이 시각만 딱 바꾸면 그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일이고 영광 돌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제가 알고 보니까 8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무릎 안 아프게 저를 지켜주셨군요. 하나님이 저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꼭 80이어서가 아니에요. 어느새 코로나가 느닷없이 오더니 어느새
이러고 저러고 하는 사이에 1년의 반이 가버렸어요. 야, 이거 뭔가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되고,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답답하고 힘들고, 예, 저만 마스크를 벗고 여러분은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고, 제가 좀 미안해요. 그냥 마스크를 쓰고 찬송을 하고 답답한데, 이게 또 이제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얼마나 답답해요. 그게 요즘 우리의 삶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시각을 바꾸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반년이 흘렀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6개월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하나님과 함께 왔구나. 그러면 그게 감사할 일이 되고, 또 남은 6개월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 세상 빠이빠이 하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 무결하게 행복하고 완전 무결하게 온전한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계속 이렇게 흐르다가 어느 날 이제 집에 와라 그러면 우리는 춤을 추며 주님 앞에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 세월이 어느새 반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물론 전에 비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게 많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애정을 쏟기만 하면 교회 와서 돌아보고요, 할 일이 많아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할 일이 많아요. 전화로라도 위로하고, 요즘 따라 전화하고 그러면요, 이게 성도들이 큰 위로를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답답하고 힘든데 목사가 전화를 해가지고 사정을 물어보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요.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제 전화를 하고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럴 때 얼마나 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어요. 감사할 때 환난에서도 건져주시고 하던 일도 잘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돌아가면 중간 정산이에요. 일꾼들에게 일을 시키고 다 끝나면 주겠다가 아닙니다. 중간에 임금을 지불을 합니다. 만약에 돈 없어 못 줘. 이 반밖에 안 했는데 뭘 임금을 달라고 해. 다 끝나면 줄게. 그러면 계속 일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감사절만 마지막에 추수감사절이 있어요? 이게 종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추수해서 이제 창고에 집어넣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라지를 다 버리고 불 싸지르고 알곡만 거두어서 창고에 드리는, 즉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이것도 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정산을 합니다. 왜 그런가? 감사를 놓치면 이 전체가 다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던 일을 더 기쁘게 계속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표현이면서, 또 감사는 행복의 꽃입니다. 내가 자꾸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감사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다, 그러면요 내 마음이 행복해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를 외치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행복이 전염이 됩니다. 바이러스는 비말로 전파가 되지만 행복은 감사로 전파가 돼요. 그래서 감사는 행복의 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감사의 수준을 알아보면 돼요. 인생은 다 똑같아요.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완전하게 행복하고 아무런 문제도 어려움도 짐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넘어졌는데 감사하잖아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이 가득한 사람은 믿음의 능력이 없어요. 못 일어납니다. 그냥 끝나버립니다. 23절에 22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렇게 하더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저는 지금까지 이걸 잘못 알고 있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이게 뭔가 감사란 얘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지금 그 행위를 전부 옳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그 행위를 전부 잘못돼 버린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 없이 하는 것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감사는 옳은 일이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 앞에 옳은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도리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아닙니다. 만약 우리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감사를 무엇보다도 먼저 회복을 해야 돼요. 예배에도 감사, 우리의 삶에도 감사, 가족에도 감사, 직장에도 감사, 건강에도 감사. 우리 몸이 어디 하나 아픈 데 없다,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애들 말고는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어디 한 군데 아픈 데도 있고 약간 불편한 데도 있고, 야 이거 좀 느낌이 안 좋아, 그런 데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불편한 데가 없어지고, 불안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감쪽같이 없어지고, 하나님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더 감사가 많아지도록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예.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너무 상반적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게 하시더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가 누구냐? 지금 시편 50편을 쭉 볼 때 감사가 사라진 심령이에요. 네. 감사가 없는 심령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심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를 비유로 들면 어떤 분에게 은혜를 받아 너무 감사해요. 너무 어쩔 줄을 모를 정도로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그분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공손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분에게 뭐 좀 필요한 게 뭐 없을까, 필요한 것을 선물로, 여기에 감사를 담아가지고 선물을 준비해서 감사를 담아가지고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 뭐 할 게 없다, 수박이라도 한 송이 타가지고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면 그러고 싶은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도 발걸음이 가벼워요. 봉사도 너무 즐거워요.
헌신도 기쁨으로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순종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속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다, 이게 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천배 만배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고기를 씹어 드시고 피를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계속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속에 담긴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아유 뭘 당연히 아버지가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러시면서 이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감사를 잊으면, 감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감사가 옳은 일인데 하나님 앞에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요즘에 감사하려면 저절로 안 됩니다. 그냥 놔두면요,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이 나오고 원망이 더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찾아야 돼요. 감사를 찾았다 그러면 그 감사를 우리 심령에 집어넣고 그것을 이 마음에 가득하도록, 우리 생각에 가득하도록 감사를 계속 곱씹어야 돼요. 되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으로, 봉사로,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돼요. 거기에 감사를 담아야 돼요. 말로만 안 됩니다. 진짜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삶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감사가 왔다가 없어져 버리면 안 되고, 감사가 녹아서 우리 삶에 가득해야 돼요. 감사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감사가 나를 행복하게 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 이제 새로운 하반